6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기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에 한 짐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자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마음과 은혜 누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확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언제 가장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기도는 계속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분명한데 현실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우리는 상식과 이성의 틀 안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또 그것이 지혜롭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상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인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마침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끝에는 상식으로는 결코 계산할 수 없었던 분열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눈높이를 맞춰서 조금씩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셨고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고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는 그가 얻게 될 땅의 경계선까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4절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하게 조금만 기다려. 그 다음에 해줄게. 그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손이죠. 자녀가 없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하고 재산이 많아도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대대로 물려가야 되는데 물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은 도대체 언제 현실로 다가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될 것입니까가 아니죠. 그냥 다예요. 네, 이렇게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미 단념을 해버린 겁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 이제는 아내 사레가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단순히 정보 전달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상식과 한계가 얼마나 뚜렷하게 벽처럼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례는 단지 임신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약 75세 정도라고 한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 인간의 상식에서는 그냥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 상식 사이에서의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순간에 사레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 있었고 사레가 이야기한 이 말을 그냥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갈이 임신하니까 하갈로부터 사레가 멸시를 받게 되고 결국은 하갈을 학대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기대했던 평화는 오지 않았고 만족감도 없었고 가정에는 분열과 갈등, 감정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오히려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의견을 내놓고 아브라함한테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부부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내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증명서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면 되는 거니까.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믿음의 길도 조금은 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한 확고한 확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렵죠. 믿음은 외롭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참다가 우리는 종종 이런 선택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이거 확신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십시오. 증표를 구합니다. 혹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좀 기적 같은 그런 간증 좀 하나 주십시오. 신비한 체험 좀 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쳐서 그 하나님, 그 음성 좀 내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약속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미 출산할 수 없는 나이로부터 무려 10년의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실 거구나. 그냥 그건 나한테 희망사항으로 남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사례 제안을 통해서 자신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루면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라 인간의 조급함과
상식 그리고 불신의 결정에서 태어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완성하려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현실의 벽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은 당시 문화와 관습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해답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닐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죠. 그들이 만든 증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인간이 앞서서 나가서 대신 이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6장 12절에서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모든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말씀은 단지 성품이나 성격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날 긴장과 대립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훗날 아람 민족의 조상됐고 그 후손과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과 그 사이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의 긴장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한 가정의 불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 결정했을 때, 상식으로 해결했을 때 그 여파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듣는 그 1차 독자가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대로 약속의 땅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확신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다 보고 출애굽했습니다. 1년 정도 광야를 헤매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12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죠. 가나안 땅은 아주 좋은 땅이지만 포도송이 마구마구 열리는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뭘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레의 종 하갈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애굽 출신. 주인 사레에게 쫓겨나게 되자 하갈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7절은 하갈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던 수르 광야의 한 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출애굽했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 그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 했고 1세대 중에 단 2명만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연륜이 쌓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성과 경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이 넘으면 안 바뀐대요.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점점 더 믿음으로 살기보다 겪어온 삶이 많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너머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상식 너머로 부르시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걷게 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례의 제안은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타협으로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쯤이면 됐겠지,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그런 신앙의
타협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이 방식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창세기 17장에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을 약속하셨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침묵하셨지만 결코 아브라함을 잊지는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 뜻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상식을 따라서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상식을 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진짜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의 길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증표가 없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일하시며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채우면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면 완벽하게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기회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표를 쫓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앞서 나가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침묵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믿음을 통해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흔들리며 당장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기준을 두고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조급함으로 결정하고 믿음보다 상식을 앞세워 선택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느껴지지 않아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중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정과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